샬롬, 여러분께 오랜만입니다. 일기예보에 눈이 온다는 소식은 있었습니다만 막상 아침이라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제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겨울의 끝자락도 아니죠. 봄의 문턱도 아니죠. 이미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온의 변화는 무상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안전 운행하시고 오늘도 또 안전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과정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과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 사사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그 사사기라고 하는 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다. 주된 내용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 신앙교육 소홀의 결과, 기드온과 300 용사의 간정,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 사사 삼손, 사사 시대 자화상 이렇게 되겠습니다. 시간 공간 주요 인물은 가나안 땅이요 사사들 300 용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 변동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하면은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애굽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왕의 통치를 받았죠. 그리고 광야 40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통치를 받고 가나안 여호수아 시대까지 제사장 나라 통치를 받다가 사사 시대 350년 동안은 약 350년 동안은 제사장 나라 틀만 겨우 유지합니다. 형식만 남았다는 거죠. 그리고 왕정 500년이 되는 것은 제사장 나라 기반 아래 왕의 통치, 세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빌론 제국 70년 포로 바빌론 왕의 통치를 받고 페르시아 제국 200년 동안 페르시아 왕의 통치를 받고 헬라 제국 180년 동안 헬라 왕의 통치, 그리고 하스몬 왕조 80여 년에 대제사장 겸 왕의 통치, 그리고는 또 로마 제국에 의한 로마 황제의 통치, 이렇게 이스라엘 지배 구조가 변동이 되었다. 특히 사사 시대는 350년 동안 제사장 나라 틀을 겨우 유지하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요, 재판관,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사들이 나오는데 먼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여자 사사,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출신 지파가 나오고 재임 기간도 나옵니다. 특별히 사사 때 물리친 이민족 왕들 이름도 나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사 시대는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지도자를 보내고 재판, 군사, 정치적 지도자로 이렇게 계속해서 350년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다른 사사를 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처럼 사사 시대는 영적 혼돈의 시대가 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잊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9절부터 13절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매 7년 끝에마다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율법을 낭독하고 이스라엘이 듣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특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사사시대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잊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여호수아서에서 보았습니다마는 여호수아 당시 장로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집중하고 이 율법을 놓친 거예요. 땅은 차지했는데 그보다 더 중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주체가 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흔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돈을 잃었느냐? 조금 잃은 것이다. 건강을 잃었느냐? 많이 잃었다. 믿음을 잃어버렸느냐? 더 이상 잃어버릴 것도 없다. 믿음이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제사장 나라 교육의 소홀로 말미암아 사사시대 혼돈의 시대가 온 것이다. 첫째, 자녀 교육, 쉐마 교육 실패다 이 말이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배워야 되는데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바로 여호수아 세대 사람도 다 조상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틀은 가졌지만은 내용은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시 사사들의 수준도 미흡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12지파의 협력도 부재했습니다. 적어도 3대 명제를 지킴으로 서로 12지파가 참 공동체인 것을 확인하고 서로 협력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명제를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협력도 부재하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가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 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26장 20절에 1단계 징계는 흉년, 땅은 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다. 2단계 징계는 수탈, 대적에게 다 뺏깁니다. 세 번째는 3단계 징계는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사기 그대로 나오는데 사사기 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사사기 3장 8절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사사기 3장 13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사사기 6장 3절 4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여러분 땅에 나타나는 현상은 그건 바로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제사장 나라를 간증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기드온과 300 용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택하시고 그리고는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을 때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보내라 했을 때 여러분 3만 2천 명 가운데서 1,000명이 떠나고 2만 2천 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 물가에서 물먹기 시험을 시킵니다. 그랬더니만 9,700명은 탈락당하고, 왜? 이들은 싸우러 나온 자세가 되질 않았어요. 그 가운데 300명만 남았는데 이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족과 300명, 이거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을 물리칩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많은 군대가 동원했을 때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내 손에 나를 구원하였다, 자만에 빠질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 싸우러 나오는 자의 태도가 맞질 않았기 때문에 300명만 택하여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많은 사람도 필요하지만은 정말 이 기드온의 300 용사와 같이 말씀으로 또 훈련되어 무장된 이런 신앙의 용사들이 참으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제 미디안과의 싸움에 있어서 심판과 구원의 나팔, 이 나팔을 부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또 외칠 때 나팔을 불 때 다 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그래서 미디안 족속을 치게 했는데, 이 나팔은 심판과 구원의 양면성을 가진 나팔이다. 제사장 나팔, 여리고성을 돌 때 말이에요. 7번째 제사장들의 나팔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상을 주셨느니라. 또 바로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 용사의 나팔, 300명이 나팔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함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답밭에 가까운 아벨몰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게 바로 마지막 나팔, 재림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날 가까울 때 참으로 믿음을 지킨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들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사사기에 우리 내용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어요. 사사의 이력서를 보면은 입산이라는 자는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고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며느리 삼았더라. 압돈이라는 자는 아들 40명에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70마리를 타게 했다. 요즘 말로는 다 성룡차를 제공했다. 삼손, 아쉬운 나실인, 참으로 아쉬운 나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힘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했으면은
참 우리 이스라엘 온전히 구원하고 하나의 크게 영광을 돌릴 그런 제목인데 바로 기생 드릴라에게 빠져서 마지막 블레셋을 원수를 갖기는 한다고 했지만은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게 된 걸 보면 그 어미에게 보라 네가 임신해 아들을 낳으니 그 머리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세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쉽습니다. 자, 이들을 우리가 볼 때 모세 같은 이는 낙이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고 여호수아는 땅 분배를 모두 마친 후 자신이 거할 땅을 분배받을 만큼 청렴했다. 자, 사사시대 사회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사장 나라 교육 실패 결과가 지파 갈등의 피해 그리고 외적 침입을 못 막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길르앗 입다와 에브람 지파의 싸움, 있어서는 안 될 동족끼리 시비를 걸고 싸움으로 말미암아 42,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에브람 지파가. 여러분, 주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 안에도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는데 우상을 갖고 다니는 제사장이었고 기부와 불량배들의 레위인 첩 살해 사건으로 복수심에 불타 사명을 잊어버린 레위인은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11지파의 전쟁을 통해 문제 해결의 원칙도 세우지 못하고 감정에 이끌려 전쟁을 시작하여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존폐 위기에 빠집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베냐민 지파를 위한 신부를 구하는 것도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싸움에서 4만여 명이 죽고 베냐민 지파는 거의 전멸하게 되었다. 비극이죠. 이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은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사사기 간단히 정리하고 마치면서 왜 사사기는 영적 혼돈의 시기가 되었느냐? 눈에 보이는 땅을 차지하는 데만 치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삶을 신앙 개성을 실패했기 때문이다. 신앙 교육의 실패는 곧 여러분 다음 세대 보장이 안 됩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어지는 것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본질적인 것,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본받도록 부모가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들의 장래는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이 보장해주는 그러한 여러분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